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 야고보서를 살펴보는데요,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5장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야고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온전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주제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다름 아닌 기도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지금 이제 5장에서 마치면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5장 마지막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모든 주제, 고통과 시험, 지혜, 온전한 삶, 이 모든 주제를 기도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금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이 모든 바른 방향성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정말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한다면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런 시간에 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재어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됩니까? 잠자기 전에 말고, 그냥 눈 떴을 때 말고, 식사기도 할 때 말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이며 이 말씀과 같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말씀이 바른 방향성이라면요, 기도는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방향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힘만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바른 방향과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힘이 둘 다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어떤 분은 이 말씀과 기도를 이 자전거의 앞바퀴 그리고 뒷바퀴에 비유하기도 해요. 앞바퀴에는
뭐가 지금 연결되어 있죠? 핸들. 자전거가 방향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앞바퀴를 통해서. 근데 자전거가 실제로 나아가게 만드는 경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페달과 연결된 뒷바퀴에서 와요. 아무리 바른 방향으로 내가 이 자전거를 쥐고 있어도 내가 힘껏 내 발을 뒷바퀴에 힘을 주고 구르지 않으면 그것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후회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게 되면 회개도 하게 되고 후회되는 부분도 있죠.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실 때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넘어졌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실패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살라고 명백히 말씀하신 것들을 몰라서 행하지 못했습니까? 거룩함, 성실함, 감사, 사랑, 용서, 순종, 이거 몰라서 못합니까? 여러분, 정말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서 더 빛나고 더 밝아져야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이유, 근데 죄에 넘어지는 이유, 근데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마음이 더 사모함이 생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세 가지 능력. 기도의 능력 첫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인데요.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은 고난 중에 찬송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게 하는 능력. 본문 13절인데요. 한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지금 이 13절을 보면 고난이 나와요. 그렇죠? 고난에서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마치고 있어요. 고난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기도가 있어요. 그 중간에 기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문구가 시작될 때 즐거워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게 언뜻 보면 고난당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 여기에 사용된 단어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중간에 있는 단어는 고난 중에 얻은 평안한 마음, 고난 중에 얻은 위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즐거워하는 자는 고난 중에 얻은 평안한 마음, 고난 중에 얻은 위로를 의미해요. 여기 13절에 즐거워하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유스메오 이런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 사도행전 27장에서 두 번, 같은 사건에서 두 번 사용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바울이 탄 배가 풍랑으로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였어요. 성경이 표현하기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예 구원을 바랄 수가 없는, 남은 소망이 없는 상황처럼 급박한 상황이에요. 바울과 그 항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탄 배가 이제 침몰해서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도 그 상황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 만나고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바울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인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당연히 이 고난 앞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번에도 바울은 당연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두려웠으니까 그렇게 말씀했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된 일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위로와 응답을 얻은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이 그때 배에 다 함께 타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고 2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오늘 즐거워하다, 유스메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안심하라, 고난 중에 평안하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얻고 그 상황을 이제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워한다, 이 여기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고난 중에 정말 찬송하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이 두려울 때, 염려될 때 그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돌아보면요, 저도 그렇고 기도 대신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기도 대신 많이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기도 대신 많이 하는, 우리는 기도 대신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와 생각 되게 비슷해 보여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지 생각하는지 사실 알 수 없기도 해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기도와 생각은 아주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기도 대신 많이 하는 것이 생각인데요, 생각은 나의 자아와의 대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유한한 자아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10중 8구 생각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 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10중 8구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 연민이든지 나는 너무 불쌍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두려움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염려,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가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기도는 생각과 다릅니다. 기도는 나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대상이 너무나 달라요. 나와 대화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것인가. 그것이 생각과 기도의 차이예요. 나는 너무나 유한하고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무한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하나님은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대화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말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함께, 그 함께 하심과 함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이제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야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해석되지 않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일들조차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바울처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과 상황을 비추어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묵상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것을 구별하는 훈련부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시시로 때때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을 것입니다.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키를 우리가 잡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나아갈 수 없는다는 것을 느낄 텐데,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묵상하며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한 그 하루에 잠드는 시간에 여러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수준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잠들 때에, 잠자기 전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이 묵상과 기도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이 고난 중에 찬송하게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면, 이제 이어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두 번째는 기도에는 연약한 지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연약한 지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질병과 죄의 관계예요. 질병과 죄의 관계.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절을 통해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요, 질병이나 장애는 어떤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 안에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런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뭘 잘못했지? 이렇게. 이게 우리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본성인데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대로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병든 자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f,
이렇게. 즉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실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에서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치실 때 나병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징계와 그 죄로 인해서 병이 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욥 같은 경우나 바울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면 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그 다윗이 꼭 죄 때문에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 죄가 어떤 장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와 질병, 죄와 장애 이런 관계가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오늘 지혜롭게 그 연결을 완전히 대응시키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플 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혹시 내가 죄 지은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날에 어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날에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배워야 돼요. 이것은 징계일 수 있지만 심판이 아니고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되돌아봐야 돼요. 아픈 일이 있을 때, 병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질병이나 장애의 문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고요. 이제 15절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능력,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5절은 믿음의 기도가 병을 치료하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본문 이 15절에 담긴 저기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본문 15절에 담긴 이 내용 그대로 담긴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통일한 언어가 사용되고요. 어떤 통일하게 이것을 이야기로 이번에 마가복음 2장에서는 들려주고 있어요.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 본문 15절과 동일하게 병든 자가 나와요. 중풍병자, 병든 자죠. 중풍병이라는 것은 마비가 된 것이에요.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그리고 이 15절의 언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고 계신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15절과 이제 동일하게 겹치는 내용이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 4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4명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인물들이에요. 이 4명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 안에 계셨어요. 집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들어와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들어설 자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입구도 다 막혔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그 입구에 붐비고 해서 도저히 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친구를 침상에 눕히고 그 침상을 메고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고 그 지붕으로, 뚫린 지붕으로 예수님 아래에 있는 예수님께로 자기 친구를 메어서 내렸어요. 이 친구들이 한 행동이에요. 이 4명의 친구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을 여러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뭐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 그것은 아마 믿음을 가진 자겠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없고요.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그 지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데,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사람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기도는 항상 어떤 구체적인 행함까지 동반해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항상 구체적인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기 본문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 원어적으로 사용된 단어도 원래 기도를 의미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시코마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육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에는 맹세하다, 서원하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정말 해가 뜨기를 고대하다,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너무 간절히 바란다, 이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훨씬 더 간절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간절함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합쳐져서 믿음의 기도인데, 그들은 정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 것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진실한 기도였기에 나는 정말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함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와 구체적인 행함과 간절함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역사해서 예수님께로 그 지체가 나오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그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자에게도, 이 중풍병자에게도 실제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일어나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2번째 능력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3번째 능력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기도에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정말 한국 교회, 이런 것들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본문에서 16절 이하에서는 교회 특정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에게를 청하여 기도하라고 하지만 16절 이하에서는 지도자뿐 아니라 병자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공동체 전체를 기도에 참여시키고 있고 모든 사람을 기도의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 야고보는 엘리야라는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엘리야라고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하고 있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것을 들어 엘리야를 들고 있는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 기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는 기도였어요. 열왕기 상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그치고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렸어요. 3년 반 만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중요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였어요. 극악한 왕. 우상 숭배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 버렸을 때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사회적으로도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다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비와 이슬이 그치기를 기도하고요, 실제로 그런 이스라엘 영적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비와 이슬이 그칩니다. 그리고 3년 반이 되었을 때, 가뭄이 아주 극심할 때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쳐요. 1대 850, 1대 또는 400으로 영적인 대결을 펼쳐요. 그 대결에서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하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요. 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세요.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며 고백하여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비가 그치고 가뭄이 극심해졌을 때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없애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우상 숭배가 끊어지면서 이제 다시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비가 또 한 번에 오질 않아요.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너 저 산으로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봐라.
무슨 변화가 생기나 말합니다. 종이 가요. 돌아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라. 또 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와요. 또 다시 가라. 또 다시 가라. 또 다시 가라. 7번을 갔다가 왔을 때 그 종이 말합니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들의 공동체에, 우리들로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 비가 그치게 한 것도요, 그냥 비가 그치기 위해서 그치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해서 비를 그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그 비를 다시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저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저 혼자 기도할 수 없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게 삶에 안 사라지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삶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구별하는 훈련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고 능력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그 지체가 정말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며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청년부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월요일날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체육대회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체육대회가 우리 청년부에 참 선물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전이었어요. 체육대회. 당연히 체육대회 하니까 일기예보를 확인하잖아요. 물론 실내에서 하는 것이긴 했지만 확인했어요. 근데 그때 일주일 전까지 오전, 오후 다 비가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정말 계속 기도했고, 저 혼자 기도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준비하는 지체들이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체육대회 날짜가 다가오고 한 이틀 전쯤에 또 우리가 기도회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비가 온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비가 필요하면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다 모르니까 필요하면 주시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공동체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올 때 불편하지 않고 또 체육대회에 잘 참여하고 우리가 기쁘게 주님 안에서 정말 뛰놀 수 있도록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했어요. 다른 분들도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체육대회 날 새벽까지 비가 오다가 아침에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우리 선발대가 출발할 때 그친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다 같이 갈 때는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기쁘게 누렸어요. 저는 이것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또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지체들의 수고를 보시고 또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분명히 기도로 나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